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경외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절대 가치를 지닌 단 하나의 신, 단 하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날 기도해봤자 응답할 수 없는 신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신적 지주였던 대제사장의 가뭄이 다 멸망했고 성전은 기능을 잃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가?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예요.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헌 건물을 부숴야 하는 것처럼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 다 무너뜨리시고 새로 이스라엘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우리 6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을인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자 그들은 기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궤를 끌고 온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근데 이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궁금해해서 열어봅니다. 하나님이 열지 말라고, 보면 죽을 거라고 민수기 4장에 기록했는데 자의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습관이 배어있던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70명이 죽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하고 기럇 여아린 사람들, 자신들보다 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궤를 모실 자격이 없으니 너희가 가져가서 이 궤를 소유하고 있어라. 우리는 너희들에게 옮겨줄 자신도 없으니 직접 와서 가져가라. 그때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더니, 이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고 해서 벳세메스보다 해발 500m나 위에 사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와서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 와서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아주 적극적인 일을 할 때, 사모하는 일을 할 때 그 쓰는 단어예요. 즉 이들이 영광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맡으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두는가? 아비나답의 집에 놓았다. 아비나답이 누구길래 여호와의 궤를 맡을 수 있었는가?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가 어디에 산다고 합니까?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다. 왜 산에 산다고 했는가? 이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다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학자들은 산에 있는 예배 처소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그 추정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구절인데, 아비나답이 이 궤를 집에 들이고 어떻게 하는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 궤를 지키는 건 대대로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키게 하는가? 원문을 보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기 위해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집에 모시게 하고 그것을 우리 아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앞에 구별해서 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 전엔 그렇지 않았죠. 전쟁 전에 이 여호와의 궤를 누가 맡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임에도 불량배라고 표현했던 그들이 이 궤를 맡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담당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했고 범죄했고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성전에 가면 예배를 인도하는 그 둘이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토화 만든 겁니다. 그 역사를 알았던 아비나답은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누가 지키게 하는가? 그의 아들을 지킬 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별하여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해요. 좀 부족해도 그냥 좋은 이렇게 자리에 앉히면 그 자리에 있어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총리일 때만 성실했는가?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 살 때만 기도했는가? 아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죽을 위기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했어요. 에스더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에도 나왔죠. 왜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까? 그는 연소한 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 많이 냈다고 연수가 찼다고 사역을 맡기면 안 돼요. 학력 있다고 지위가 좋다고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거룩한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 교회 사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미국에서 해외 이민 목회를 아주 잘하시던 분인데 한국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 본인 교회를 한국에 있는 교회의 지교회가 되게 만들고 본인이 그 지교회의 부목사로 온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꽤 큰 교회였어요. 지위도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본인 교회를 한국에 있는 지교회로 만들고 한국에 있는 교회의 어떤 통치를 받게 하고 본인은 그 교회의 부목사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루는 교회 안수 집사, 남자 안수 집사님이 와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적지 않게 헌금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친구들이랑 골프를 치는데 공이 절로 굴러가니까 친구들이 야 우리는 다 장로고 너는 집사니까 네가 공주소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나도 장로가 돼야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목회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리고 내가 그만두고 후임자가 오면 이 사람들은 더 난리를 치겠구나. 어떻게 내가 개척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도들이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남을 수 있을까? 한국의 큰 교회의 제도 아래 있게 하여 성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것을 위해 내가 담임 목사직을 포기하고 부교육자가 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다.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거룩한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남아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거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무엇을 위해서라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궤를 지키기 시작하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궤가 기한 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똑바로 서게 되자 온 민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죠. 소견대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사모했어요. 근데 이제 누구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꼭 이루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무너진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예요. 매주 자기 자식을 죽인 부모의 뉴스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아이가 누구한테 유괴됐다, 잃어버렸다 이런 뉴스였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가고 부모가 아이를 죽였다 그러고,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했더니 와서 죽이고, 운전하다가 빵빵거렸다고 사람을 때리고. 여러분, 이런 세상 보면서 우리가 혀만 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 노력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 이 사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 올림픽 때 가장 큰 화제는 여자 배우였죠. 지금 그 여자 배우가 시즌 중인데 개막하고 전승을 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12연승 중입니다. 다른 팀이 상대가 안 돼요. 이 팀이 왜 놀랐냐면 작년에 꼴찌 팀이었어요. 작년에 꼴찌 팀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못 이기는 팀이 됐어요. 막 그냥 3대 0으로 다 이겨버려요. 좋은 선수를 새로 영입한 것도 아닙니다. 한 명도 바뀌지 않았어요. 용병만 바뀌었는데 작년 용병이 더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봤을 때 이 팀은 뭐 이렇게 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뀐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무엇이 바뀌었는가? 감독이 바뀌었어요. 감독이 바뀌니까 꼴찌 팀이 우승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변하니까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 말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서기 시작하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로 하셨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고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전처럼 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사를 드리고 헌금 내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게으르게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는 잠옷 입고 누워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동을 했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렀고 정성도 들였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더하여 다른 것들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오래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파보면 성경 구절도 나오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가나안의 신들의 우상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집에도 그게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 다니고 평소에 집에서는 우상 아이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사랑했던 거예요. 왜 섬겼을까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이 믿는 풍요의 신, 돈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 섬긴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는데 농사가 잘 되고 재산이 늘려면 바알도 섬겨야 되는데 그래? 섬기자. 집안에 자손이 만들려면 아스다롯도 섬겨야 하는데 그 말에 다 동화가 된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연야와 금신 중에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수많은 정보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인생에 몰려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소유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고백을 해라.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해라. 그러면 블레셋의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면 내가 이방신들 다 버릴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하여 살아가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 일을 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우리 동욱 형제랑 같이 담당할 때 수련회를 끝났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수련회 가운데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너희들의 삶에 필요 없이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제일 먼저 핸드폰에 쓸데없는 어플들을 지우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은혜를 받아서 다 지웠어요. 근데 그 중에 카카오톡을 지운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다. 다시 깔아라. 내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말 하냐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카카오톡을 봤더니 자기가 했던 모든 대화가 다 쓸데없는 대화더래요. 아이들이랑 남욕하고 연예인들 동영상 퍼나르고. 그래서 카톡을 지웠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정말로 핸드폰을 없앤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걔네 친구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너 핸드폰은 다시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핸드폰이 있으면 카톡을 안 깔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은혜가 정말 지속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이 변하길 원합니다. 나는 계속 살던 대로 살 것이니 하나님만 좋은 마음을 바꾸사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너희의 삶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 너희가 먼저 거룩해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럼 회복은 하나님만 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버려요.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정확히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사 부족함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여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제거한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어떤 기도인가? 너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행위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을 기어 붓습니다. 왜 물을 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에서는 이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부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린 가장 큰 축복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멍청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코로나와 경제의 위기와 지구온난화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거룩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정치 건재 대선 후보 이야기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가정에 침묵이 임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공과 공부를 하는데 원래 이 아이들은 맨날 공과 공부 시간에 화장품 이야기하던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고민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화장품 고민 안 하게 할까? 이게 다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성경 본문을 갖다 줘도 결혼 이야기만 하고요. 직장 이야기만 하고, 고등부 애들은 대학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중학생 애들은 게임 이야기만 해요. 어떤 본문을 갖다 줘도. 근데 그런 애들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자 몇몇 아이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반에 대화 단절이 일어나요. 은혜파와 비은혜파. 왜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 공과 시간에 우리 계속 화장품 이야기를 하자는 파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는 파. 그 반 선생님이 제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했을 때 제가 계속 그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가라고 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 안 하고 화장품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서는 안 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한두 아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그 반 전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고민은 이 반이 공과가 안 끝나요. 공과가 안 끝나요. 하나님 이야기 하느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이런 일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종교 활동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하나님 외의 것들은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 더 이상 법과 정치와 제도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수많은 국가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데 콜롬비아는 이 마약 산업이 너무 많이 발달하니까 정부가 이길 수 없는 이 마약 조직폭력배 수준이 아니에요. 정부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군인 부대가 3-4개가 생겨서 5개가 싸워요. 정부와 마약업자들끼리. 근데 이제 병력이 모집돼야 되는데 누가 거길 가입하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찾아가서 살해 위협을 합니다. 우리 조직이 안 들어오면 너도 죽이고 너희 가족도 죽인다.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이 살려면 그 조직에 들어가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아요. 산에서. 유튜브에 나와요. 뉴스 기사에. 여러분 그런 것도 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마약에 중독이 돼요. 그리고 그 조직원이 돼요.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요. 그 다음에 마약을 이렇게 취해서 어디로 파는가?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는데 잠수정을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그것도 나와요. 기가 막혀요. 반잠수정인데 플라스틱 배로. 그걸 가요. 엄청 잘 가요. 문제는 그 마약이 유럽과 미국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다 걸리는 나라죠. 지난주 북한에서는 아저씨라는 영화, 원빈이 나오는 그 영화를 5분 봤다는 이유로 청소년 아이에게 14년 교화형을 내렸어요. 아프간과 아이티는 무법천주가 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납치와 유인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와 낙태와 마약이 판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힘쓰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제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너진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거룩을 지켜 행하는 복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밤 10시 기도회 캠페인으로 끝나지 마시고 10시에 못하면 아침 10시에 하시든지 새벽 4시에 하시든지 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꼭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하여 섬겼던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 삶에 개입하시며 삶의 문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하여 섬겼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써 지키며 거룩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날로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시며 채우시며 부으시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